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8절에서 15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이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랑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연을 해주시라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들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름이 매우 길었으므로 갈라졌나이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가 되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19세기 신학자인 영국의 메이어 박사 그리고 메이어 목사가 젊을 때 미들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곳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활기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이 메이어 목사님이 있는 곳으로 와서 같이 그곳에서 지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메이어 목사님이 보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 젊은 학생들도 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메이어 목사님이 그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바람에 나부끼는 가랑이같이 늘 나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늘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데 도대체 나하고 너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이나 뭐 다르게 특별하게 가진 게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너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를 나는 왜 못 가져? 나에게 좀 알려줄 수 없니? 라고 그렇게 되물었어요. 그때 이 젊은 청년이 정색을 하면서 메이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보셨습니까? 이 말을 듣고 메이어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기 서재로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 메이어 목사님이 주님이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메이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인생의 열쇠를 내게 주려. 이 메이어 목사님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골방의 작은 방 열쇠 하나를 빼고는 그 열쇠 꾸러미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열쇠 꾸러미를 받으시고는 다시 묻습니다. 이게 다냐? 그랬더니 메이어 목사님이 제 마음속에 있는 골방의 열쇠 하나를 빼고는 다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정색을 하면서
너의 모든 방 열쇠를 내게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나는 너의 어느 열쇠 하나도 받을 수 없다. 그는 주님이 딱 돌아섰어요. 그 모습을 보고 메이어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 이제는 주님이 이렇게 가시면 다시는 자기에게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메이어 목사님이 소리를 치고 주여, 여기 제 모든 열쇠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이 열쇠를 받으시고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항상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늘 중보에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눴는데, 우리는 지금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창립 28주년이 되어지는 우리 기념주일입니다. 또한 101년을 맞는 3.1절 기념일입니다. 101년 전에 대한 독립을 외쳤다고 독립이 됐습니다. 태극기를 휘들고 아우의 장터 대한민국 사방팔방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도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다고 우리가 독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총칼이 두렵지만 독립을 간절히 열망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총에 맞아 쓰러지고 칼에 맞아 쓰러져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래서 그때는 독립을 이루지 않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독립을 얻었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오늘 이 땅에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믿음 갖는, 주여 내게 그 믿음 주옵소서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듣고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들과 백성들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헤렘 수칙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멸하다, 저주 아래에 두다라는 뜻이고, 명사는 헤렘이에요. 헤렘을 뜻은 뭐냐면 멸하기로 작정된 물건, 금지된 물건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헤렘이 선포가 되어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에 있는 것들은 진멸하라는 것이 헤렘 수칙입니다. 이렇게 헤렘을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일 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도 또 저에게 이야기할 때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잔인하다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외에 이방 민족들은 다 진멸하라고 멸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만 남겨놓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죽여 없애라고 하셨을까요? 나그네나 이방인들이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들을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러면 왜 헤렘 수칙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믿음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즉 이방인들이 남아있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탐하게 되어지다 보면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헤렘 수칙을 지금 선포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헤렘 수칙을 결행하는 여호수아를 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결사항전을 다짐한 것이 아니에요. 결사항전을 의지를 나타낸 휘 종속중 중에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중부에 보면 설교 요약 뒷면에 보면 지도가 하나 나올 겁니다. 속지에 거기 보면 기브온 전투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보면 밑에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지도에 예루살렘. 그리고 그 쪽 점선 따라가면 기브온 보이죠? 그리고 그 기브온에서 그 위에 글씨가 하나 써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 출발한 데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으로부터 11km, 이게 지금 지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km 정도 밑에 있는 것이 기브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기브온이 11km 밑에 있구나 이 뜻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족속 중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요새가 바로 이 기브온 자리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브온 족속들이 변절한 것에 대해서는 히 족속이나 다른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런데 결사항전을 외치는데 이 중요한 전략지에 있는 기브온 족속들은 헤렘 수칙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신 이들은 헤렘 수칙 때문에 다른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에 대안을 찾는 데 전념을 했고 그 방법을 찾아내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요? 팔다리 부러지고 하는 것들은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팔이 부러지면 기부스하면 돼요. 물론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 고통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니까 이건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이게 언제 우리가 알게 돼요? 증세가 나타나야 그때 아는데 증세가 나타날 때가 되어지면 암도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토론을 보는데 YTN 뉴스를 보는데 거기서 한 의사가 연합뉴스였네요. 연합뉴스에 한 의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면 초기에 우리 그냥 먹는 감기약이나 해열제 같은 걸 먹어도 건강한 사람들은 그게 통제가 됩니다. 물론 그 의사분의 한 사람의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더니 저는 다음을 보는데 다음에 보니까 우리 방역당국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확진자 중에 80% 정도는 해열제와 진통제로 처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이유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포에 두려움 때문에요. 뭘 못하는가 하면 바른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도요. 헤렘 수칙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졌고 그 분별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해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 길을 말씀을 통해서 찾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신명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아멘. 헤렘 수칙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신명기 20장 11절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헤렘 수칙은 신명기 20장 16절이에요. 그거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멸하는, 여기는 화평을 청하고 하는 것 자체가 없이 그냥 헤렘을 선포하는 것.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 민족들에게는 가가지고 무조건 전쟁을 해가지 말고 뭘 먼저 얘기하는가 하면 화평을 먼저 제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평을 제안했을 때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화평을 제안했는데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헤렘 수칙 두 번째, 첫 번째 수칙은 생명 있는 것들 모든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헤렘 수칙은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성인의 남자들만 진멸하고 유아와 여자와 가축들은 너희들이 취하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살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 나라에서 조약을 맺으러 온 것처럼 꾸밉니다. 비록 아이성에서 11km 몇 개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다 해진옷, 다 해진 신발, 그리고 포도주를 담아두는 그 자루, 부대, 가죽 부대도 오래 써가지고 터진 것, 그리고 떡도 말라가지고 곰팡이 핀 떡을 준비를 해가지고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먼 데서 온 사람처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화평을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먼 데서 온 종속들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헤렘 수칙도 우리가 들었고 당신들이 이길 것이라는 그 소문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우리를 보내서 당신들과 화친하라고 우리를 보였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떠날 땐 따끈따끈한 떡을 들고 왔는데 이렇게 바짝 마르고 곰팡이가 폈고 이 포도주를 담아놨던 가죽 부대는 너무 나이가서 상했고 우리가 깨끗한 옷과 신발을 신고 왔는데 다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쟁 패배가 뭐 때문에 왔어요? 아간의 범죄도 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하러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졌어요. 그런데 오늘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먼 데서 왔다고 하면서 그들이 바친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에 성경을 보면 알아요. 10장에 나오는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도 알지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길을 찾는 기브온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브온 족속을 살리시기 위하신 커다란 섭리 속에서 지금 그것을 뭐 한 거예요? 용납해 주신 거예요. 방심이란 말이 있어요. 방심의 뜻이 뭐죠? 우리 얘기하자면 뭐 하다가 잘못하면 그거 내가 방심해서 그랬다고. 방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마음 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우리 강 집사님한테 제가 마음 문이 닫힌 상태로 집사님 보면 어때요? 저 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방심인가요? 아니죠. 열려야 될 문이 열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대할 때는 마음은 활짝 열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도 저를 대할 때는 마음이 활짝 열려야 돼요. 그러면 방심은 뭘까요? 열려야 될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열리지 말아야 될 문이 열리는 것이 방심이에요. 우리가 열려야 되지 말아야 될 마음의 문이 뭘까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어요. 그리고는 노아의 식구들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가 이제 다시는 이 땅에 하나님 이런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낮과 밤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요 싸워야 할 이 삶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쉼이 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쉼 없이 주어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를 싸움에 만들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방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심이 언제 와요? 엘리야가 언제 시험을 당합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에 목숨을 걸고 싸움을 걸어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근데 19장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반드시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세벨의 말이 선포가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낙심했어요. 엘리야가 목숨이 두려워서 낙심했을까요? 아니죠.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그 명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대로 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추위를 몰아내고 더위 아름다운 봄날을 내가 만들려고 했는데 세상은 여전히 뭐로 있는 거예요? 겨울로 있는 거예요. 나는 밤을 몰아내고 아침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세상은 여전히 뭐예요? 아침은 올 생각을 안 하고 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잖아요.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이나 똑같이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주의 일을 행했는데 이 땅에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행할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놨다고 그러셨어요. 다윗이 언제 범죄합니까? 나라가 안정되고 큰 나라를 만들어요. 백성들은 암몬 족속하고 모압 족속하고 전쟁하러 지금 전쟁터로 다 가는데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휘휘 다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욕을 품고 죄악을 범하잖아요. 말년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이만큼 얻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이룬 이 업적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요압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땅에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시험을. 그때 요압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것보다 100배나 더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교만하겠죠. 우리의 방심이 어디서 옵니까? 성공을 거둔 그 성공을 거둔 그 뒤에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나면 실패했다고 하는 그 낙심 때문에 내 마음속에 뭐가 와요? 무기력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 방심 앞에서 우리는요, 뭐예요? 성공을 거둘 때마다 나는 더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감춰진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제게 믿음의 눈을 열려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실패했을 때 더 겸손히 낮추어서 주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 때 그때 내 삶이 변하여지고 내 방심의 문이 닫혀지고 은혜의 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걸 못해요. 왜요? 내 눈으로 자꾸 모든 걸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오늘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자기들보다 키가 커요. 자기들이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성벽이 높아요. 자기들보다 뭐 한 거예요? 자기들은 먹지도 못할 만한 포도송이를 갖고 오는데 머리통만큼 큰 포도송이를 갖고 와요. 이렇게 좋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훌륭한 것들을 먹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야. 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처량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 중심이 되어지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보다 내 뜻과 내 판단이 앞서다 보니까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가로막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가난하고 초라한 육신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땅에 세력을 입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저렇게 초라한 나사렛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뭘 하겠어라고 그들을 뭐예요? 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높고 귀한 신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심령들을 찾아서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의 친구의 모습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뭐 했어요? 사단의 굴레를 깨트려 주셨고 오늘도 주님이 사랑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내 마음이 열려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외칠 수 있는 믿음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비록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아서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처음에는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종과 같은 신사가 된 것이 기브온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 보면 점령을 하고 난 뒤에 이 기브온 족속들을 베냐민 지파 안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훗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려고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땅 안에서 보니까 큰 제단이 있는 곳이 어딘가고 봤더니 바로 이 기브온 이 땅에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을 만한 큰 제단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작게 시작했어요. 초라하기 시작했고 보잘것없이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초라하고 작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귀한 은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삶의 길을 만들어가는 복된 민족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아요.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내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기브온 족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의 제단을 그 은혜의 장막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의 자리에 모두 설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